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도 이제 또 가을, 이제 명절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사람들은 명절에 따라서 분위기가, 기분이 들쭉날쭉해지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춤을 추듯이 부처모신 날이나 이런 날처럼 분위기가 춤을 추듯이 이런 것들 사실 출가하기 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불교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자비를 설명할 때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그것이 증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를 드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스님들에게도 전법은 하나의 의무이죠. 근데 사실 아무한테나 어거지로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전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곤 해요. 가끔 스님들이 외부, 특히 타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결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밑에 집이 천주교 믿는 집이거든요. 근데 절 발음이 돼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공약물을 좀 나눠줘요. 매번 나눠줘요. 근데 뭐 그걸 미안해서 그런지 뭘 갖고 오더라고요. 이제는 못 갖고 오게 해요. 제가 혼자 사는 절이니까, 특히 내가 점심 한 끼만 먹다 보니까 저녁이나 아침을 거의 웬만하면 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공약물에 대한 소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인가 김장철에 한번 김장김치를 한 통 조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통을 얼른 갖다 줬더니 그 집 며느리가 있었어요. 별로 전 사실 불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불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그냥 자기 딸에게 자기가 하는 얘기 말을 굴려서 우리 집이 절을 다녔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뭐 그러다가 갑작스레 아 그랬어요. 내 이렇게 관심을 그냥 보인 거예요. 그냥 뭐 절에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러셔요 이랬더니 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교회 다녔다고 했나 뭐라고 모태종교라 뭐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가 절에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분들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뭐 절에 보탬이 되거나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타 종교인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질 않아요. 또 특히나 외부 사람들에게 일부러 불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굳이 포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또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좋게 되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 절에서 제가 전법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이나 이제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법회를 가거나 불교대학을 가거나 강의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절의 제가 임기가 이제 최소 1년 1개월 남았네요. 짧으면 1년 1개월, 길어도 아마 3년은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래 밖에 있을 때도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출가해서는 그게 더 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비축이 돼서 그리고 내 스스로 자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포교라든가 바깥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법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좀 그래도 어떤 일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가 지나면 이제 거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주지보다는
아예 밑에서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이 절에 있으면 이 절의 재정 보탬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신도를 끌어들이고 막 일일이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뭐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또 그 사람들 뭐라 고시하라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 난 주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절 자체가 형편이 어렵다기 보니까 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스님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남의 밑에 있으면 또 의외로 책임감이 조금 담겨져요. 마치 직원처럼. 내가 이 절에 직원으로 있으니까 내 이 절에 뭔가 가치를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남의 절에서 그냥 다른 스님 절에서 그 밑에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대중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오늘 갑작스레 난데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법이라는 거, 어떤 게 전달이 되지만 내가 전달된 것이 상대 속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흡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흡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지게 되죠. 상대의 비중. 그러니까 상대라는 건 나잖아요. 나의 관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라는 건 내가 수도 끝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관념인지, 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를 않겠고, 그 관념에 대해서, 기존의 관념에 대해서 관념에 내가 던진 얘기가 섞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든 내가 주는 말에 대한 임팩트가 없어서이든 섞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별로 겉도는 경우가 있어요. 기름이 막을 치듯이 겉도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스며들었다 해도 그냥 스며든 것이지 그 사람의 전체 관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도는 거죠. 관념에 겉도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던져졌다고 해서 그게 스며들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요즘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삶은 이 극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극단이 나쁜 쪽엔 있거든요. 근데 좋은 쪽엔 없어요. 왜냐면은 가끔 내가 그래요. 어떤 삶을 살다가 내가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삶을 살더라도 바깥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스님 살아가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유익하고 긍정적인 것이 가득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것들, 유익하지 않고 가치 없는, 그리고 건전하지 않은 것들은 꽉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이 나쁜 쪽으로만 생겨요. 항상 좋은 쪽으로는 극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완전히 메꾸기 힘들어요. 근데 나쁜 것은 다, 좋은 것은 다 삭제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극단이 생겨요. 요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가끔은 세속에 들어간 얘기들을 나누곤 해요. 마음 답답하죠. 부처님도 그거 못 고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부처님도 그 세속을, 우리 경전 중에 어떤 특정 내용을 지시하는 경전들은, 세속에 관여하는 내용들은 난 그래서 가짜라고 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세속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21년 전인가? 그때 이제 가출가에서 이제 3위였는데, 그때 어떤 서울에 영어 강사를, 영어 과외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분이 자격증도 많고, 과외가 잘 되다 보니까 학원을 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학원을 차리면 어떻겠냐고, 왜 나한테 질문하지? 주의 스님도 있는데, 은사 스님도 계신데, 그때는. 지금 뭐 오래됐어. 이제 은사 스님 들어가신 지, 그 시기가 또 다시 오네요. 올해 18년.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랬거든요. 부살님이 내가 하란 대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란다고 해도 내가 그 책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살님이 그 학원을 해서 얻어지는 게 있을 테고 잃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둘 다. 둘인가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학원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 이제는 집에서 과외도 해도 되고 하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있었지만 애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가까이 하기는 것이 줄어들 테고 가끔은 집에서의 밥 먹는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소홀해질 수가 있고 가족 간에 이런 것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 반면에 학원이 잘 되면 돈은 많이 생길 테고 뭔가 외적인 뭔가 파워가 느껴질 테고 이런 건 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 그것이 경중을 가려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결국엔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지 뭘.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법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관념이라는 그 기본 개념 안에다가 받아들여도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관념 안에다가. 관념이 있는 그 선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예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 스님의 얘기는 옳아. 하지만 나는 나대로 산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갖가지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제 유튜브 구독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나도 볼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구독한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그게 있나 봐요, 따로. 그 사람들을 클릭하면 그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는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 얘기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와는 전혀 별개인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주 정말 민감한 부분에서 반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구독했을까? 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던져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의 도구로 생성시키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긍정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독을 주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일이죠. 나는 그냥 던지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이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해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그러면서도 긍정을 보라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죠. 무서워. 이 삶을 저번 경찰 인재개발원 법회 가서 간절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간절하게 살아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저 또한 간절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간절함이 있다면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단 한순간조차도 허투루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허투루 살거든요.
뭐 밖에 사람들은 더 바랄 나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죠. 불교. 어, 불교를 믿는 분들이 거듭거듭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던져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가진 근본 관념을 일단 벗어던지고서 세상을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에 올곧게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올곧게 쓰이지를 못합니다. 올곧게 쓰이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참 나쁜 사람이 많거든요. 예전에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 애가 뭐 해서 그렇다고 그 자식을 감싸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자식이 그러면은 막 굉장히 노발대발되다가 내 자식이 그러면은 감싸주려는 마음으로 그걸 약화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노력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듯이 내 근본 마인드가 어떤 정치 집단 혹은 어떤 이 집단들 각각의 뭐에 거기에 이미 포함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서야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눈꽃만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 안에 박힐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삶,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마치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왜 있냐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털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무 소가모니 나무 소가모니 나무